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잘 아시죠? 미국 남침내 교회 목회자이고요. 개신교 복음주의 운동의 선구자적 역할을 감당하여 많은 부흥 가운데 힘쓴 인물입니다. 대한민국에도 한 4차례 정도 방문하였다라고 알려져서 또 전도 집회도 가졌고, 우리나라 교단을 망라하여 존중받는 목사님,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일 것입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관련된 일화 중에서 찰스 템플런이라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친구와 이 관련된 이야기는 신앙인이 가져야 될 마음의 방향성에 관해서 깊이 깨닫게 하는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찰스 템플런과 빌리 그레이엄은 1940년부터 50년까지 이 북미 복음주의 운동의 핵심 중에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이 템플런이라는 사람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처럼 커다란 대형 집회를 인도하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했던 설교자요 부흥 강사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은 이 템플런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비교해 가면서 아마도 미래의 최고의 복음 전도자는 템플런일 것이다 라고 하며 둘을 이 복음주의 쌍두마차로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그 정도로 템플런이라는 분은 지적이며 카리스마가 있고 설교에도 뛰어난 목회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템플런은 점점 성경의 권위, 또 창조론, 악의 문제 등에 심취하고 시험에 빠져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신이 왜 믿음을 버리게 되었는지 Farewell to God, 즉 하나님께 작별을 고하다라는 책을 통해서 왜 내가 믿음을 포기했는지에 관해서 출간했습니다. 자, 한 기자가 템플런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된 특별한 계기나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러자 템플턴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라이프 잡지에 실린 한 장의 사진 때문입니다. 처참한 가뭄 속에서 아프리카의 흑인 여자가 죽은 아기를 끌어안고 한없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많은 고통을 세상에 주시는가? 이 여자에게 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왜 사랑의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않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엄마에게서 이 어린 연약한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는가? 왜 하나님은 목말라는 그들에게 물을 주시지 않는가? 내 이성으로는 이것에 대한 답을 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도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죠. 그는 친구가 하나님을 떠난 일 때문에 한참을 하나님께 매달렸고 친구에게 가서 새롭게 권면해 보기도 했습니다. 템플턴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리, 나는 더 이상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을 수 없다네. 깊은 상심을 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홀로 무릎을 꿇고 긴 시간을 기도했고 결국 하나의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적 의심을 멈추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중에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 나의 지성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의지와 영혼을 나는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하나의 사실을 말해줍니다.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내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떤 믿음에 대해서 지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가 지적으로 얼마나 뛰어난 지성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내가 믿음에 관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죽음이 나누게 된다는 사실을 들려주죠. 여러분, 어쩌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한다라는 이 위대한 용기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인생의 방향성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죠. 바울 역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은 고백을 교회에 들려줍니다. 현실은 이 낙담할 것 같은 상황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많은 고난의 이유를 들려주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이유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들려주면서 믿음의 본질 위에 함께 살아갈 것을 초청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왜 낙심하지 않았는지,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가 그의 영혼을 끝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함께 들으면서 오늘도 우리 새롭게 믿음의 길을 결단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요. 여러분,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었습니다. 자, 보배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영광을 알게 하는 성령의 조명과 복음의 빛을 우리는 보배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란, 이 질그릇은 어떤 것을 뜻했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을 말했죠. 연약해지고 또 연약해진 바울 자신의 연약함, 언변도 어눌하고 심지어 고칠 수 없는 이 질병 가운데 놓여 있던 자신의 연약함을 질그릇에 빗대어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보배가 드러나면 질그릇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깨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질그릇이 멀쩡하게 자신의 외형적인 상태, 자신의 본질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 안에 담겨있는 이 보배라는 것은 밖으로 드러날 수 없으니 질그릇은 깨어져서 자신의 안에 있는 보배를 밖으로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더 생각해 보면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전했습니까? 바울이 왜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했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바울의 적대자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성장과 복음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선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봐라, 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우리가 좋은 언변으로, 때로는 외형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낸 것이다 라고 하며 그들의 선전과 자랑에 대해서 바울은 답답한 마음으로 항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한편 그들은 바울을 향해서 조롱했던 겁니다. 바울을 봐라, 바울은 모습도 초라하고 말도 설득력도 없으며 몸에 병까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면 결코 저렇게 어눌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며 이런 바울을 조롱하는 말 가운데 바울이 항변했던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보배가 있습니다. 나는 보배가 드러내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지 내가 좋은 그릇이 되는 데는 나는 전혀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보배와 질그릇 가운데에 비교하며 드러내는 자신의 사역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그렇다면 이렇게 깨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질그릇의 삶에서 우리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낙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질그릇의 사명은 참 귀합니다. 맞습니까? 보배를 드러내는 삶은 얼마나 귀합니까? 자, 그런데 이 질그릇의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명령도 선명합니다. 자, 그런데 질그릇이 흔들리고 깨지기 쉽단 말이죠. 말 그대로 질그릇이에요. 보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삶도 어떻게 된다라고요?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두려움이 닥쳐오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질그릇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텐데, 그러한 삶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놓치지 않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영혼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그러한 낙담할 수 있는 수많은 요건 가운데서도 왜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린 상처받으면 무너지는 영혼들이거든요. 우리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상하고요. 우리는 예기치 못한 사건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고요. 함께 교회를 이루었지만 우리가 서로 안에서 조금만 건강한 관계가 되지 못해도 교회가 무너지는, 우리는 약한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깨어지는 마음, 두려워하는, 상처받는 이 마음을 더 이상 낙담하지 않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까지 이르게 될 수 있느냐, 이 사역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자리에서 고민하는 겁니다. 바울 자신이 누구보다 고난에 관해서 깊이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수도 없이 매를 맞고 죽음에 이르는 위기에도 다가오고 지금도 여전히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자기 자신에는 안질이라는 도무지 나을 수 없는 병을 안고 매일마다 복음을 전도하면서 상처받는 그 자리, 모함당하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질그릇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아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정말 바울이 낙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영적인 어쩌면 결단을 이야기하는 말이 아닐까요? 자신조차 그러할진데 앞으로 이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될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바울이 바라보니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들을 어떤 말로 위로하면 좋을까?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한편으로는 응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 같은 질그릇의 영성을 가지고 이 땅을 걸어갈 텐데, 나는 사도여서 이 길을 보다 잘 견딜 수 있지만 교회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가면 너희들 분명히 넘어질 텐데, 넘어지는 그 삶에서 어떻게 하면 낙담하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나와 함께 완주할 수 있는지 사도는 목회자로서 그것을 들려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바울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권면의 서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우리 본문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낙심하지 않을 바울이 권면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바울은 낙심하지 않을 이유를 먼저 설명하면서 겉사람의 낡아짐과 속사람의 새로워짐을 가지고 와서 둘을 대비하면서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나, 우리 예전 성경으로 어떻게 해요? 겉사람은 매일 후패하나, 이런 말로 한번 썼잖아요.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나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겉과 속을 비교하고 낡아지는 것과 새로워진다라는 이 사실 가운데에 바울은 빗대어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사람과 속사람, 무엇을 말할까요? 우린 때로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헬라적 이원론으로 생각을 해요. 겉사람이 따로 있고 속사람이 따로 있는 것처럼. 겉사람은 우리 육이고 속사람은 헬라에서 말하는 영과 혼,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구별해서 말하는데, 바울은 인간을 그렇게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성경 저자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사람을 전인간적, 즉 영과 혼과 몸이 있다라고 쳐보면, 여러분,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사람이 구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말할 때 영혼, 육을 한꺼번에 이야기를 해요. 다만 겉사람과 속사람을 나눈 이유는 뭐냐면, 특질이 뭐가 조금 더 드러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우리의 영은 속사람이고 우리 육신은 겉사람이다라는 이원론적인 생각은 약간 영주의적으로 편향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가시면 조금 곤란하고요.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몸이지만 좀 외적으로 치중되어 있는 삶을 말하는구나, 우리가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는 겉사람에는 뭐냐면, 인간의 본질이지만 특별히 외향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형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일상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육신적인 일,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이라든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 이런 것들을 겉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육신, 겉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세월이 가고 환경이 변하면 어떻게 해요? 쇠퇴해져 가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우리 육신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전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 뭐가 나요? 지금이 나은가요? 현명한 사람인 것 같고. 그래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체력도 떨어지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주름살이 하나하나 늘어가면 우리 건강도 예전만치 못합니다.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고 후퇴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사실 이것은 바울 자신도 겪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사역에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사역에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육체적으로 고난당하는 현실이고 점점 노쇠져가는 현실이고 자신 몸 안에 병도 있어서 이런 겉사람의 약함을 누구보다 잘 경험하고 있는 지금 현실을 살아가죠. 그래서 그는 겉사람의 후패함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현실이며 한계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그 한계가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하나 더 설명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져 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간다라는 영적인 진리를 함께 선포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속사람이란 도대체 뭘까요? 속사람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내면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단순히 그러나 인간의 내적인 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얻는 부활의 삶을 속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로 표현을 해보면 예수를 믿고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얻어지는 생명, 성령의 날마다 이끌려가는 삶, 날마다 하나님을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의 영,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속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바라기는 여러분이 속사람의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의 경험을 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현재형 동사를 통해서 속사람이 어떻게 해요?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뭘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그 부활의 생명을 입은 사람은 어제와 오늘의 모습이 비교했을 때 어제보다 오늘도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어제 하나님을 조금 깨달았다면 오늘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깨닫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 더 능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이 속사람이 가진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성도의 삶은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겉사람의 약해지고 연약해지는 모습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부활 생명에 매달린 삶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는 그 은혜의 삶이니 너무 겉사람에 치중하여 우리가 연약해진 이 삶에 매달리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새롭게 하고 내일도 새롭게 하실 그 부활의 생명을 은혜 가운데 바라보며 함께 살아가자 하는 말씀을 오늘 교회 가운데 들려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부활을 살아가고요, 날마다 깊어지는 성령과 함께 누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상처를 늘 받는 삶이지만 그 가운데서 매일도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새롭게 입는 삶, 여러분, 그것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된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순간으로 놓으신 적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냥 버려진 고아처럼 주께서 내버려준다 약속하신 적 있으신가요? 오히려 반대를 약속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것이 우리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요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육신이 우리 육의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땅 가운데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붙들린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바울이 낙심하지 않을 첫 번째 이유로 들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낙담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부활의 은혜를 가득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 생명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오늘 내가 누리는 이 은혜의 삶에 더욱더 천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날마다 은혜로 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낙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낙심하게 하는 모든 환경을 이 땅 가운데 내려놓고 온전히 부활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낙담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장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기서도 앞에서 마찬가지로 두 가지 대비할 것들을 찾아오죠. 하나는 현재, 다른 하나는 장래. 하나는 고난, 다른 하나는 영광. 하나는 보이는 것, 다른 하나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사는 것. 이 두 가지 대비를 통해서 바울은요 우리가 믿는 이 현실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성도가 깨닫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먼저 현재의 고난을, 바울이 현재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바울은 지금 자신이 받는 고난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잠깐 동안 겪는 가벼운 고난이다. 바울은 그렇게 지금의 고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울이 당한 고난이 가볍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위기에 여러 번 처하는 것이 가벼운 위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자신의 고난을 가볍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주어질 영광이 어떻게 해요?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크다. 죽는 위기가 가볍게 여겨질 정도로 장차 내게 주어질 영광이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크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대조해서 그렇게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자체는 힘듭니까? 가볍습니까? 힘들어요. 고난 자체는 너무 힘들어요. 40에 하나 감았네. 여러분, 그거 맞아 보신 분은요, 그거는 죽으라고 때리는 겁니다. 당장 여기에서 죽지는 않겠지만 집에 돌아가면 당장 죽는 병입니다. 죽는 매질입니다. 그것을 여러 번 맞고 배에 풍랑의 파도에 휩쓸려서 죽을 위기에도 처하고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도 처하고, 여러분, 그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차 내게 주어질 이 부활의 생명 가운데 함께 그리스도와 동행할 그 삶을 생각하니 그것마저 어떻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겨질 정도로 내게 주신 그 부활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말로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당한 고난은 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 고난도 내가 넉넉하게 감당하는 것이고
고난이 다가온다 해도 고난은 내게 장차올 그 영광의 거울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이 영광이란 도대체 뭘까요? 영원한 영광이란 도대체 뭘까요? 뭐라고 써있냐면 지극히 크고 영원하며 무게는 어떻게 해요? 중하다, 무겁다라는 거예요. 이 영광은요, 이 우리의 당하는 이 잠깐 왔다 가는 이 고난처럼 가볍지 않고 중하다,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영광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예로 드는 것이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즉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을 살아가는 그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나에게 있어서 영광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예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드러나는 땅의 장막과 하늘의 집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한 구절만 읽어볼까요? 5장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 육신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땅의 장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육신이 이 땅 가운데서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비바람이 치고 때로는 커다란 물길이 휩쓸면 육신은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마치 땅의 장막이 커다란 홍수가 오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육신은 날마다 그렇게 후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의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 육신은, 이 육신의 장막, 땅의 장막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 하늘의 장막은 어떻게 해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하고 그만큼 영원하며 그만큼 결코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은혜 가운데 지어진 영원한 은혜이기에 그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며 하늘에서 입을 우리의 영광이 얼마나 영원하고 깊은 은혜인지를 영원한 하늘의 장막, 하나님이 지으신 집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가 장차 누릴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가 누려들 하나님이 주실 은혜임을 깊이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현실에 집중하며 살아가겠는가? 아니면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히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느냐? 너희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라고 우리 가운데 선택을 하라 이야기를 바울이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을 무시할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무서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고난이라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고난 가운데에 무서워하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말며 고난의 의미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 뜻을 물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하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 영광의 깊이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지금 내게 약속하신 영광이 무엇인지, 이 고난은 장차 올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첫걸음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때로는 고난은 무시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주께서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오늘 믿음의 고난, 믿음 때문에 당하는 이 환난을, 이것을 넘어설 때에 주께서 약속하시는 그 영원한 영광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새겨보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의 삶,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어떤 일 때문에 크게 낙담했다 합니다. 걱정과 근심에 쌓여서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말도 하지 않을 근심하며 살아가죠. 그 모습을 본 루터의 아내가 방으로 들어가더니 검은 상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묻죠. 아니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 그래서 루터 아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그렇게 낙담합니까? 성도님들, 실망스러운 일 앞에 우리가 낙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낙담이 우리의 영혼을 훼손하지 않도록 여러분, 낙담 뒤에 오는 그리스도의 주신 은혜의 영광을 더욱더 깊이 사모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낙담이 오면 낙담을 선택하는 것이 세상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낙심하지 않을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영원한 이 부활의 영광이라는 이 천국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낙담할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낙심의 이유를 찾지 않고 우리가 더욱더 영광된 삶의 이유, 믿음의 근거들을 우리 삶 가운데 발견해 가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 후퇴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영적 현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질그릇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져야 되고 또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밖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자면 여러분,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면 우리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면 우리는 내가 세상 가운데 쌓아오는 나만의 성벽이 무너지는 경험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낙담하지 않을 분명한 믿음의 이유를 여러분 발견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지는 많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것을, 그것 때문에 나의 영광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빚어 가실 이유가 된다는 것을 늘 새롭게 깨닫고 늘 깨어져가는 질그릇의 삶, 늘 깨어져 가는 질그릇의 영성을 오늘도 붙잡고 기뻐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낙심이 아닌 믿음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오늘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때로는 낙담하고 절망하며 두려워하는 현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이기에 쉽게 상처받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이기에 쉽게 넘어질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면 깨어지는 인생이 될 때가, 하나님 아프고 쓰라린 아버지 고통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셨사오니 우리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오늘도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예비된 그 천국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코 낙심하지 않고 부활의 은혜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영광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고난의 현실이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의 삶은 고난이지만 영원한 영광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바라보며 살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그 영광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넉넉히 고난을 이겨가는 복된 은혜의 삶이요 결단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이 아닌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장차 약속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이 땅의 모든 고난을 이겨가는 넉넉한 성도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즐거울 것 같이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깨어져서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온전한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